오늘은 7월 10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길을 잃은 세대, 길을 아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기술이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세상 모든 부분을 지금 바꿔가고 있지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조사하니까 역대 최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을 켜게 되면 SNS 속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마치 화려한 삶이 쏟아지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매일 보이지 않는 비교와 치열한 경쟁 속에 내던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0대들은 학업부터 20대부터 40대까지는 직장생활과 육아까지 매일 생존과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부딪히고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이 세상의 빠른 속도와 불안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든 잘 해내려고 정말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정말 참 대단하고 귀하십니다. 제가 우리 삶의 현장과 꼭 닮은 자연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알래스카 해안가에는요, 집처럼 거대한 파도가 집어삼킬 듯 사납게 몰아치는 바위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요,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시무시한 환경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무서운 거센 파도 위에서 수많은 바다 표범들이요, 정말 평안하게 누워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바다 표범들은 거친 파도 한가운데서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바다 표범의 머리가 언제나 파도가 밀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바다 표범 머리를 보게 되면 곡선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물살을 부딪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머리 형상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도는 많아도 길이 없는 시대라고요. 실제로 우리들이 매일 보는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보면 어디로 가야 성공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그리고 어떤 대학과 직장에 가야 정답인지 저마다 인생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방향을 가리키는 정보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대인들은요, 그 어느 세대보다 심적으로 갈 곳을 잃어버린 채 방황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길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도요, 지식은 늘어나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영혼이 더욱더 삭막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길을 잃어버린 세대가 길 그 자체이신 주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길을 완벽히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첫 번째로 나눌 영적 진리는요, 우리는 길을 알고 계시는 목자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알고 계시는 목자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에 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과 선택지가 쏟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알고리즘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골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화면을 보고 있다면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자신만 낙오자가 되어버린 것만 같은 불안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세상은 마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정답을 다 안다는 듯이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세상 소음과 내비게이션들 사이에서 정작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 지혜, 내 감정, 그리고 오늘날 세상 소식만 듣고 덥석 선택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결과는요, 언제나 영적인 번아웃과 함께 극심한 공허함이 몰려올 뿐입니다. 깊은 절망도 찾아오게 되고요, 무엇인가를 분명 잡은 것 같은데도 만족감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면 길은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진짜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특히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 10대들은 학업 스펙이 부족한 것 같고 20대부터 40세대들은 돈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한 것 같아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보기 위해 나름 잠도 줄이면서 혼자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치고 방황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영적 돌파구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길을 완벽히 알고 계시는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이라는 가축은요, 지독할 정도로요 시력이 나쁩니다. 얼마나 눈이 나쁘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길도 잘 보지 못했어요. 다른 길로 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거기다 방향 감각도 그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칠고 험한 중동에 있는 유대 사막 한가운데에서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향한 방향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눈은 나쁘고 방향 감각은 다 떨어진 것 같아도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목자의 참된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챌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막은요, 사실 모든 것이 벌판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몰라 헤맬 수밖에 없고요,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그래서 양의 눈만 가지고서는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는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양들이 나아가야 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호해야 할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서운 짐승들이 다가올 때는 다 막아주며, 사막의 소음 속에서도 양들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신호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줌으로써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한데요, 양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의 그 음성만을 기억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 목소리에 따라 자신의 발을 맞춰서 목자의 뒤를 졸졸 따라가게 된다면 그들은 안전하게 되고 어디 있든지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 가운데에서 배부름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이쪽이 지름길이야 그러니 일로 와 라고 외쳐도요, 양들은요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요, 낯선 목소리에는 절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 목소리를 알아채고 무서워하면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 양들의 삶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하고 우리 자신과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어떠한 파도가 몰아칠지, 더욱이 내일에는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지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아직 앞을 보지 못하는 양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밤을 새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치열하게 직장을 다니고 때론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사업장을 운영해도 지금 나의 이 선택이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내 삶에 약이 될지 아닐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괜찮습니다. 사실 양은 길을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길은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완벽하게 알고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 같은 우리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실력은 남들보다 앞장서서 길을 찾아 헤매는 능력이 아니라 매일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음성에 내 영혼이 늘 고정되고 향해 있는 영적인 길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요,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하시는데요, 다 함께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한 번만 인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목자가 양들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실시간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발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사실 험난한 일주일의 삶을 결코 벌텨낼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먼저 세상 가운데 나가오는 모든 수많은 소음, 곧 인스타그램과 카톡 알림 소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내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주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던 지난 주일은요,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6년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2026년 절반을 뒤돌아보면서요, 7월 달부터 믿음으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영적 반환점을 돌며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데, 아침마다 세상의 소리를 켜기 전 먼저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여 내 감정, 내 불안의 필터를 다 걷어내고 매일 아침 큐티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거울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참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세상의 수많은 알림 설정을요, 잠시 꺼두시고요, 대신 나의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두 귀를 온전히 기울일 수 있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야훼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매일 걸어가셔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한 분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번아웃이 된 영혼을 주님의 은혜에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직장인들과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요, 그것은 단연 번아웃입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사실 말하지 못할 염려 걱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 번아웃이라는 것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은 매일 아침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출근하고 등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친구들의 눈치,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봅니다. 거기다 매일 산더미 같은 일과 공부를 마주하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탈탈 쥐어짜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집에 들어와서도 사실 마음 편히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내일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요, 스펙을 다시금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앞만 보며 나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총량이 0%로 다 고갈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빨간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요,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분명 아침에 배터리를 100% 다 충전을 했어. 밖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한 몇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60%, 70%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 핸드폰을 살펴볼 때, 모바일을 살펴볼 때는 에너지 충전율이 100%라고 보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모든 기기들이 오래되고 낙후되다 보니 배터리 자체가 오래 충전하지 못하면서 금방 방전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맛있는 것을 먹고 잠을 푹 자서 겉모습으로는요, 나 이제 괜찮아 충전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월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겉보기에는 100% 다 충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를 듣거나 메일을 몇 통 보내고 집중하다 보면 오전 11시도 안 됐는데 갑자기 힘든 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욕도 완전히 사라지며 만성 무기력함이 온몸과 마음을 짓누릅니다. 심지어 내 마음의 감정 조절 장치마저 고장이 나버립니다. 평소 같으면요, 우선 넘겼을 사소한 일에도 욱하고 짜증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따뜻하게 대해야 할 가족들에게 원치 않는 날카로운 상처를 주고 교회에 와서도요,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돌아오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영혼의 성능 최대치 자체가 깎여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영혼이 바짝 메말라버린 영적 번아웃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만의 휴식을 찾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을 해서 먹든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떠나든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든지,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를 휴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자기만의 휴식 시간은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식도 잠깐일 뿐 뒤에 찾아오는 것은 여전히 공허함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지치고 말라버린 것은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몸을 쉬게 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거나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다시 연결되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번아웃이 된 영혼을 우리 주님의 은혜에 다시 연결시키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여유가 우리 영혼에 항상 채워져야 우리는 다시 일상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 여유가 채워지게 되면 비로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캠핑을 가게 되면요, 밤이 되면 장작을 예쁘게 쌓아놓고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타오르는 그 불을 보면서 힐링을 하죠. 그런데 활활 타오르던 장작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가요? 검은 숯덩어리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연기만 나게 되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숯덩어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치질을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운 연기만 날 뿐입니다. 대신 불씨가 살아있는 뜨거운 불꽃 중심부에 새 숯을 다시 집어넣고 바람을 불어서 불씨를 키운 다음에 나무를 집어넣게 되면 그 불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정을 다해 일을 하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면 연기만 풀풀 나게 되는 검은 숯덩이와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이 시커멓게 타버린 상태에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불꽃의 시작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들은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더욱이 모든 일들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연결되어 수 있도록 메마른 영혼이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던 미움과 원망, 불안과 무기력함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녹아버리게 되고요. 다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뿜는 성도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나아갈 길을 완벽히 알고 계시는 참된 목자가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혹시나 나의 영혼이 번아웃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요, 먼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우리 주님의 은혜에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다시 연결될 때 주님은 메마른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의 분주한 그 소음에서 로그아웃 하시고요,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어진 시간들마다 늘 승리하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번아웃이 된 영혼을
주님의 은혜에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 일어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또한 매 순간마다 더욱더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정보들과 고성능 모바일을 손에 쥐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길, 남들이 다 걷는 안정적인 루트를 놓치지 않으려고 스마트폰 화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속도가 맞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무기력함과 영적 번아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길을 잃었을지라도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참된 목자가 계시는데,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일터와 학교처럼 우리에게 더 빨리 뛰어야 해, 왜 이거밖에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맬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가야 할 길로 직접 인도해 주셔서 항상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요, 바로 이 세상 거친 비바람 속에서 시커멓게 타버린 검은 숫덩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둘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깨어진 우리 중심을 만지시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방전된 우리 마음에 따뜻한 영적인 온기와 열을 다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내일의 불안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숨구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곧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요, 나의 힘, 나의 열정만을 쥐어짜는 행동을 다 멈추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거대한 사랑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참된 회복과 일상의 승리는 나의 노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번아웃이 된 영혼을 우리 주님의 은혜에 다시 연결하여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